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위중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장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고양동산교회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오직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산소망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를 전하세 찬미하라 하늘의 천국 갈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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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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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80분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에 함께 고린도후서 4장 합독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죽음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확진이 걸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또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종말에는 참으로 하나님 미혹에 빠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헤아림이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거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확신과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끝까지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항상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이 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2에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그 후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이루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흠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온 성가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목사님 그 밑에 전도사님한테 오늘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내려가 있고 새로 오시는 분과 전도사님 올라오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노예를 몇 번 했죠.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해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약 한 200분 정도 꽉 차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좌석 수의 20%만 입장을 시켜라. 그래서 딱 좌석의 20%, 100명에 20명, 그리고 200명에 40명만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40명에서 끊어서 예배를 강단에서 본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로비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차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확진되는 데 있어서 많은 주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공의 비법의 명언에 케일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4분의 1이 준비 과정이고 4분의 3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케일 고든이라는 여사는 4분의 1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4분의 3은 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행동을 옮겼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과 같이 준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러나 모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험이 없는 성공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준비를 하라. 4분의 3은 도전을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케일 고드윈 여사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놀라운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불완전한 대답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유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에 있어서는 젊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음처럼 응결되는 것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예?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얼음처럼 얼어붙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응결력을 주의해야 된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고정적인 굳어있는 묶여져 있는 생각을 끊어버려라.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도 묶어서 몇 달을 지나면 더 이상의 힘을 쓰지 못한다.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집력이 되어서 결집해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이 고통 가운데에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도 큰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블레셋이란 이방 나라를 통하여 저변 국가로 밀려가서 보잘것없는 공동체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한나라는 여인 또한 그가 엘가나의 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종으로부터 밀려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 개인적으로 한나라는 여인 또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성경은 먼저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첩을 통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여인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로 돌려보내는 야만성을 나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자기 소견대로 17장 6절에 보면은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때에는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사기 17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견이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관점대로 살았다. 직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거역한 사람이 지구상에 복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징계를 하셨다.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뒀습니까? 그를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신앙,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한 능력 있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출현했다, 왕이 출현했다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에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쓰라림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림은 쓰라림의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많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당하고 혼돈과 인권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를 봐도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또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뒤에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은 여전히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도 불임으로 말미암아 희망도 사라졌고 소망도 없습니다. 불임의 여자에게서 다윗이라는 원천을 찾아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낳은 자식이 훗날 다윗을 세우는데 일조를 할 줄이야. 이 불임의 여인에게서는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을 하시지만 이 여인은 이 불임을 어떻게 접근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고난에 접근했고 위기를 맞이한 거국적인 나라의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또한 고난을 어떻게 접근했을까? 또 결과는 또 어떻게 됐을까? 우리에게 선택의 경고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가질 만한 기약도 없습니다. 기다리가 자녀를 못 놓으니 할 수 없이 첩을 두어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첩으로 두어서 그만 첫날 밤을 남편과 하게 했더니만 덜커덕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을 이 종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랑을 하인이었던 이 여자가 받고 본부인이었던 한나는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심정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안방의 주인으로서 위치를 차지해야 될 사람이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한 종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모의 순간에도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불임의 세월 속에서도 풍성한 기다림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입니까? 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가나, 한나, 사무엘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크게 두 가지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끝이 오늘 1장에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뭡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자녀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이 됐던 불임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기시면 2장에는 한나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나에게 희망을 주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한나와 같이 불임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를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인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도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세계 속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쓰라림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이라는 이 절망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한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잔치와 같이 함께 많은 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원래 화목제는 다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무명으로 처리하고 한나와 엘리는 실명을 거론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무명 처리를 하고 한나와 엘리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을까?
이 내용의 주도적인 두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인물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식사를 했지만 엘리를 주의 깊게 보시고 한나를 주의 깊게 보시라. 그래서 두 사람을 실명 처리를 딱 했습니다. 그 외 사람은 그들. 그렇죠? 3인칭 복수로 처리했다. 그들이야.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름을 딱 거론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 보시라. 성경에 우리들에게 왜 이 두 사람을 실명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두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요 인물임을 나타내시면서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명으로 처리했어요. 한 사람은 국가의 위중한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요, 한 사람은 개인적이지만 불임이라는 참말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 보니까 여기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 말하죠. 그리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이거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중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일어났다.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단순히 의자라고 이렇게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의자는 하키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좌, 왕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의 보좌, 왕위, 신명기 17장 18절 이때 하키제라는 단어, 의자라는 단어를 쓰고 또 보통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그 나라의 왕이 앉는 의자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일어났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높은 지위급에 있는 확정된 사람이 앉은 의자,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죠.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분의 표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앉아서 뭐합니까?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대조가 됩니다. 한나는 본문에 보면은 기도했다, 통곡했다, 기도했다, 서원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본문은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자기 처소에 누웠다, 나중에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죽었다. 4장 18절.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었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이 사람 죽었어요. 영적 전체성 주의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앞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가 왕권의 위치에 의자에 앉아있는 세월을 계속해 가다가 어느 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의 결과, 그러나 일어난 사람의 결과.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은 한나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말아 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번인날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좋은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지도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은 연약한 여인 한나는 불임의 문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문제를 가지고 앉아 있질 않았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나가 하나님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한나는 이게 지금 이 동사가 연속법인데 연속적인데 기도했다 이 말은 연속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식사를 했죠. 식사를 했어요. 잔치가 있었습니다. 식사했습니다. 그러자 식사가 끝나기 이거는 식사가 지금 하나의 절기거든요.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 바로 뭐 했으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가 바로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번인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번인나가 번질나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니는 어떻게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의 문제가 번인나에게 첩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갔다는 거죠. 식사 끝나고 바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전에 바로 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연속법으로 이 단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뭐 했다는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코 내 고통의 문제가 버린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이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겪는 이 문제의 답이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식사가 끝나는 즉시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건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당면해졌는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야. 한나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있다는 것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끈질긴 기도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라. 창세기 32장 26절에는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뭐 저는 환도뼈는 안 부러져 봤는데 이 척추 관절 아닙니까? 고관절 아닙니까? 고관절이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했죠. 그래서 원수가 변하여 형제의 애를 나타내죠. 그 보면은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간다. 무에서 유를 이루어 나간다. 저는 새벽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어제 저녁같이 야, 큰일 났다. 내일은 만사를 낳아야 된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 예?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능력적으로 불가능하다. 웬걸 새벽기도 끝나고 탁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이런 거를 몰랐을까? 못했을까?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때야 깨닫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네?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느낀 게 그거예요. 저녁에 잘 때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살만하죠?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뭐 발을 옮기기 힘들 정도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발을 옮기시잖아. 피곤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끈질긴 기도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기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 야야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고치기 힘든 바쁜데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고칠 수 없다. 개 같은 이방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아보고 고쳐주겠냐?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나를 왜 개같이 취급해? 나도 인격이 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자존심 강합니다. 자존심 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려놓으세요 좀. 계급장 좀 띄고 합시다 우리.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개도 나는 개보다도 못하지만 이 말이거든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레기로 살지 않습니까? 찌꺼레기라도 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늘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믿음으로 딸의 병을 고쳤죠. 성경은 끈질긴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를 해라.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약속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낳았습니까?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왕이면서도 선지자.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응답해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받는 축복과 사람이 노력해서 받게 되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있다고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벽합니다. 사람이 갖는 복은 불완전합니다. 죄송하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 처제가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우리 집 처가집 식구들이 많은데 막내 처제가 미용사예요. 미용사.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미용사. 한동안 돈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되기 전에 땅도 사고 아파트도 뭐 40평지 50평지 사고 저는 그때 성사동에서 개척하고 잘 나갑니다. 그런데 또 카이스트 거기서 또 협력을 받아가지고 염색약 개발하고 5분 만인가 10분 만에 염색되는 약을 개발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야? 뭐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그걸 가지고 염색하러 청와대까지 갔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 뻑적지근하게 소문났죠. 보통 1억씩 2억씩 가지고 와서 대리점 하게 해달라. 살살 그냥 사람들이 와서 난리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파마액을 갖다가 10분 뭐 이래가지고 끝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순간에 막 벼락부자 됐습니다. 원래 부자인데 그냥 꼬셨지 않습니까? 처제 돈 많잖아. 그래도 형부가 개척하는데 그래도 개척 후원금 좀 해야 되지 않아? 그거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꿈쩍을 해야지. 있을 때 꿈쩍 좀 하세요. 제발 좀. 날려버리고 꿈쩍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가족들이 개척하면 후원 좀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벵갈 그 많은 재료를 욕심 부려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한 달 만에 그 썩는 거 있잖아. 그 소염제인지 뭐 그런 걸 안 넣어가지고 다 썩었습니다. 대리점에 갔던 물건이 다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분하는 데만 해도 엄한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리점들이 다 예약을 했습니다. 강남에 뻑적지근하게 사무실 얻었던 것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까지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형부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하십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줬어. 깡패를 줬을. 예? 그러면 뭐 그리고 그런 자식 줬을까요? 넘버원이 최고의 자식을 줬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 언제나 가격입니다. 언제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고 마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이거 교가야 교가. 예? 우리 교회는 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게 교회 교가니까 필히 교인들은 암송을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당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한나의 기도와 같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한나의 마음을 즐거운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시면서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선물로 안겨줬다. 언제나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절망을 희망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슬퍼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근심을 대신해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겠다고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기도했다. 둘째 뭐였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얻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중재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성경 보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예. 지금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식이 생겼습니다. 한나도 기도했지만 당시에 주의 종 엘리가 확정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자식이 들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건뿐이 아니라 한 장을 또 다시 넘겨서
2장 20절에 가시면 또 다시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임신을 했어. 그래 어떻게 해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을 때에도 엘리가 확정된 선언을 했어요. 첫째 살 때에도 확정된 선언을 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시라 이 말이야. 네? 여러분 확정했다니까. 엘리가 그냥 애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그냥 애 낳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놈이 왔어요. 또 이야기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들 늦게 결혼해놓고 애를 못 낳는 거 있죠. 예? 우리 며느리가 40이 넘어가잖아요. 이 40 넘어가 끝장날 때 말이에요. 애를 7년이 지나도 안 놓고 있네. 그러니까 야 우리 아이한테 병원 한번 좀 가보시죠. 그러니까 한번 가보더라고. 몇 번 병원을 들랄랄라 그러더니만 오더니만 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왜 그래? 이제 그만하랍니다. 왜 그래? 안 됩니다. 자기도 힘들었단 말이죠. 그 내가 뭐라고 그랬게? 한 번만 더 가봐라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내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안 되지? 안 된대. 포기하지 마. 내가 볼 때 너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한 번만 더 가라. 한 번 더 가서 어떻게 됐을까? 임신을 했죠. 그래서 천사 둘이가 태어났어.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가 한 말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의 확정이 한나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성의 찬송을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참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염려는 내린 나오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한나와 같이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일찍 내 인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시 바로 아래 설불 때 나 위로 받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정약한 세상을 끝없이 바라며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잔마음으로 뉘우쳐 다승짐을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이야 빈들에서 나 산에서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집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갈멜성 기도회 전도심. 오늘은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벌써 12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달력 나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예결세가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예결산 관여된 부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단계죠. 여러분 확진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을 위한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으로 지금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 중이십니다. 안타깝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행선 선교사님이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감염이 되는데 마스크를 잘 안 찐답니다. 그래서 뭐 꼼짝없이 방 안에 있는데도 워낙 그게 강하게 있었는지 이번에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검사하셨는데 양성 반응 나왔대요. 그래서 부득불 격리도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 마산 의료, 그분이 고향이 마산 아닙니까? 마산 쪽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식사 봉사는 우리 김인건 목사님, 이경미 사모님 댁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한 승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게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오니 나의 갈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다가도록 나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